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부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 땅의 주인만 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의 주제가 되셨기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초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이 말이 초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상을요 모든 것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실패할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요 반드시 그들은 성공하여 승리자의 자리에 정복자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임만에 온 교회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 육신적인 것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육신적인 힘의 한계만큼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는 정말로 바벨탑을 떠나서 무너질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이요. 이제는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단성 운동이 바로 그 일의 증거입니다. 아람 왕이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왕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요, 야 우리 내일은 이스라엘에 여기에 진을 쳐서 싸움을 하러 가자,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한 곳곳마다 이스라엘이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스라엘 우리 안에서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가서 진을 치고 또 이쪽에 진을 치자고 얘기를 하면은 아람에 있는 신하들이 이스라엘에게 첩보 이거 전달하는 거 아니야?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신하, 아람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알고 미리 그것을 다 방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도단성부터 치면 되겠구나,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구나 해서 도단성을요 군사들이 다 둘러찬 거예요. 그때 도단에 있던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환이요 그 일을 보고 엘리사에게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여, 선지자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도단을 둘러싼 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요 도간에 든 쥐죠. 끝입니다. 그때에 사환에게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이르되 여호와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청년은요 육신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문제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우리의 성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뜬 한 사람 때문에
도단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았어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 영적인 눈을 안 뜨고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아람이 도단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도 정복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믿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소멸되기도 하고 성령은 근심하기도 합니다. 도단성의 비밀의 축복은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뜬 한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기에 그 동시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일했다라는 거예요. 도단성을 통하여 다시는 아람의 군사 부대가 쳐들어오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본 영적 서밋 한 사람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라니까요. 현장의 승패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한 사람이 있냐 없냐예요. 그렇다면 저와 오늘 우리의 현장이 늘 이렇게 응답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늘 육신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천지도 분간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주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안이 어두운 욥은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삼촌이 아브라함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봤어요. 거기를 보니까요, 물이 너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요, 꼭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면 에덴 같다는 말인데 그 에덴을 보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에 보기에 좋은 걸 보고 내 생각대로 아 이거는 에덴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요,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육신에 보기에는 실제로 그 땅이요 물이 넉넉하다니까요. 물이 넉넉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육신적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전혀 상관없어요. 욥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이 죽은 상태는요 죄의 상태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상태는요 지옥 배경이 역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움, 외로움과 같은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 떠난 상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한계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죠. 설상가상으로요 죄는요 반드시 저주재앙이 따라다니거든요. 나는 나대로 두렵고 외로운데요, 한계도 많은데요, 나와 상관없이 오는 저주와 재앙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한 롯. 오히려 그 바벨탑, 그 바벨에서 온 군사들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 이 네 연합군은 동방연합군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바벨탑이 세워진 그 현장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육신 쪽에 있으니까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네 연합군이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가나안 남부의 5왕과 싸우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분명히 조카 롯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선택을 했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의 선택은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요,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까지요, 다 노략질 당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의 삶이 열매 맺었다,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과거에 나는 이게 망할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거야. 나는 이게 안 될 거 맞아, 그렇지만 나는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택을 할 때요, 이 일은 잘 될 게 맞아, 확실해, 분명해, 이 일은 좋은 일이 맞아, 그렇게 다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요, 오늘의 결과가요,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나에게 너무나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가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와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절대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육신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선택 잘했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기에 맞고 합리적이고 좋은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상태는 왜 그렇게 참담하고 허무하고 공허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딱 선택하니까요, 당장은 좋았지만 결국은 거기서요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손해보는 선택 상관없었어요. 왜? 언약 안에서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실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가병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러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제 그릇 준비는 재앙 만난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재앙 만난 소돔의 그 사로잡힌 롯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살리는 거는 영이구나, 육은 무익하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해, 육신적인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육신적인 것과 모든 것을 동시에 살려냅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은 절대로 영적인 걸 살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은 영적인 것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것도 결국은요 지킬 수가 없어 잃어버린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라면 나는 지금 실제 육신의 그릇을 준비해야겠구나. 민족을 이룰 거니까, 왕성해질 거니까. 그 당시에는 계속 고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집안에 있는 병사들을 키우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삼천제자 그릇 준비 올 한 해 실제 그릇 준비했죠. 여러분 하셨죠? 우리가 언약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그 언약에 맞는 준비를 아브라함이 실제로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은요 남자만 세거든요. 또 그러니까 가병 318명 뒤에는요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카 롯에 식솔 조금만 많아져도 갈등이 생겨서 분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우리가 자녀 왜 안 낳느냐 요즘에 젊은 세대들 물어보면요, 아이가 하나 생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먹는 거 입는 거 맞잖아요. 근데 1000명이나 있는 그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힌다? 얼마나 큰 재력이 있었는 거예요. 가벽 318명에는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오력이 보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냥 집안의 병사라고 해서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나 훈련시켰는지요, 그들의 실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남부에 5나라가 모여가지고 그 동방의 연합군과 싸웠는데도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병 318명은요 단숨에 그들을 제압하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요 다 찾아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가 실제 사로잡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제 육신적인 것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오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릇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나와요. 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아옵니다. 그때 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지혜로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이번 한 주간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소상히 듣고 확인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멜기세덱과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멜기데색을 보고요, 그 멜기데색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대요. 근데 이것은요 구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5절에 보면요, 영원히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길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쫙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니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대요. 이 사람의 족보도 없대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생명의 끝이 났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은 육신의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비밀이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절대 구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깊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걸 확인했지? 어제요, 되게 그 부분이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맹목적으로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의 인생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봐라. 이 멜기세덱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설명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승전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면서 성찬을 베풀면서 멜기세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 도단성과의 싸움처럼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아는 아브라함 너에게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그 연합군을 이기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멜기세덱과 같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원한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창세기 14장에 나온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한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준비하게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10의 1조를 드린 장면이 이 장면이 가장 첫 장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10의 1조를요 율법적으로 딱 생각해요. 그거는 뭐냐? 율법은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복을 안 받는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나온 10의 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이 장면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듣는 너희가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와 산업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떠난 경제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떠난 경제는 많든 적든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경제는 저주와 재앙,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상관없이 사실 실제 우리의 산업에서, 우리의 업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택해도 나와 상관없이 사건들이 발생한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가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경제는요, 사단의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 육신적으로 수고하는데요, 영적으로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흑암 경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곳곳마다 이 신앙 고백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전쟁에 딱 승리하고 와서 그것을 멜기세덱을 보고 고백하면서 그 망대를 세운 거예요.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참된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는 게 뭐냐? 여유예요, 여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살렘 왕에게는요, 멜기세덱에게는요, 그리스도에게는 신앙 고백의 10의 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소돔 왕에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맹세한다.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 것이 너 때문에 됐다고 할까봐, 혹은 네가 망하게 된 것이 나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고 할까봐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너에게 취하지 않겠다. 이 담대함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된 여유는요, 천지의 주제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제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평안과 여유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아는, 내 인생의 주인을 아는 치열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열해질수록요, 이 땅의 모든 것들과는요 사실 여유가 회복되어져요. 그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건 너무 느슨해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아브라함의, 사실 소돔 왕의 것은 전부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이미 소돔 왕은 전쟁에서 실패했거든요. 다 빼앗긴 것을 아브라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소돔 왕은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 소돔 나라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요, 아브라함 밑으로 바짝 들어와야 돼요. 근데 소돔 왕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재물은 다 당신이 하세요. 이상한 계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 원래 아브라함 건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요, 나중에 돌아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라, 야, 아브라함 저 부자 왜 됐는 줄 알아? 옛날에 우리 소돔에 있던 재물 다 가져가서 부자 됐어. 야, 나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 줄 알아? 아브라함이 재물 다 가져가서. 그 말 할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 하는지. 그 영적인 선택과 결정을 알기 때문에요, 나는 네 거 하나도 손 안 댈 거야. 이 치열한 사실 영적 싸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들이요, 사실 영적으로요 힘이 없으면 하나도 못할 것들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현장에 복음 가진 자의 이 여유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 우선순위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육신의 현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육신의 눈을 크게 뜨고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현장들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오력,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무너져 갈 때에, 완전히 세상에 노예되어 포로되어 속국되어 잡혀갈 때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보다 큰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 문제보다 더 큰 힘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냈고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하나님, 그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멜기세덱을 아는, 그 멜기세덱을 알고 그에게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은혜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은 취하지 않고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참된 여유와 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할 것을 뜻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